가톨릭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재선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혹독한 삶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친 모든 이들을 응원하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신앙 체험을 나눠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아프고 힘들었던 가족사를 나누며 어머니와 본인이 직접 만난 하느님 이야기인데요. 제8회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신앙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엄마의 일기로 가작을 수상한 서울 중계동 본당 신혜숙 안나님 만나보겠습니다. 신혜숙 안나자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프고 힘들었던 가족사 이야기를 신앙체험 수기로 쓰셨는데요. 네. 수기를 쓰고자 마음먹게 된 계기랄까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네. 실은 저는 민혜라는 필명으로 30년 가까이 글을 써온 작가예요.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근데 이번 신앙수기는 이제 엄마가 53년간 쓰셨던 일기를 일부 추리고 그 행간에 제 단상을 넣어서 책을 내려고 썼던 원고의 프롤로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평화방송 보다가 광고에서 보고 네. 그 프롤로그 부분이 신앙수기와 이렇게 연관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보내봤던 거죠. 네. 근데 엄마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러고도 우리가 살아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 네.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예. 그러면서 요즘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힘든 세월을 겪어왔는데 저런 분들한테 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는 안락하고 행복한 환경의 사람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고통을 겪어본 자들만이 이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세상 돌아가는 풍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사한 것 같아요. 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살기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되는 문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엄마 일기를 보니까 우리 가족이 그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연탄이 떨어지고 그런 힘든 생활상이 아주 오래도록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런 얘기를 오늘 힘든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네네. 어머니께서는 언제부터 일기를 쓰셨는지 또 어머니께서 일기를 썼다는 거는 언제 아시게 됐고 어떻게 일기를 보게 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저희 엄마는 이제 1962년, 그것도 뭐 정확히 모르고 있다 이번에 보고 알게 된 건데. 네. 어머니가 이제 일기를 쓰시는 거는 간간히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1962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만 53년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엄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의사소통, 언어소통도 불가능하고 겨우 숨만 쉬고 계시는 형편이라서 일기 발표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어머니 허락은 못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평소에 엄마가 당신 세상 뜬 다음에는 일기를 아들인 제 동생이 보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자식한테 넘어간 뒤엔 자식들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일기는 이제 하나뿐이라서 이제 동생한테 넘어가면은 제가 엄마 일기를 지닐 수가 없어서 미리 좀 읽고 일부라도 발췌해서 지니려고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에 이게 그냥 한번 책으로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죠. 그 까닭은
엄마 일기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얘기가 아닌 네. 그 당대를 살아간 어려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상이었다는 점이 저를 움직인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우리만 그랬다면 그 부끄러운 가족사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네. 거기에서 제가 마음을 움직인 것 예. 같고, 그리고 또 엄마 일기를 읽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작가를 꿈꾸신 사연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셨나요? 아. 네, 그래서 엄마 일기를 책으로 낸다면은, 네.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엄마를 작가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닐까?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예. 수기를 보니까요. 네. 어머니의 일기는 지옥 같은 생활고의 연속극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예. 당시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어떤 세월을 살아오신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극심한 생활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지고 생방을 감춰버리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 그것도 그냥 보통 환경에서가 아니라 빚을 잔뜩 걸머져 놓고, 예. 아버지는 자취를 감춰버리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엄마 아버지가 오랫동안 평탄치 않으셨어요. 예. 책에는 뭐 그런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제 방송으로는 어떻게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예. 네. 그러셨군요. 네네. 어머니께서요. 네. 자식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실 만큼 힘겨워 하셨다는데 그때마다 또 자매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셨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말리고 붙잡을 수 있었던 건지 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뭐 그때마다 방패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네. 저도 전혀 기억에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셨다는 것도 기억에 없고, 제가 뭐 엄마한테 어떤 말로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는 것도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일기에는 남아 있었던가 봅니다. 예. 일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졸업반,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극약을 사다 놓고 함께 자살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 제가 엄마한테 엄마 자살은 좀 가슴이 울컥해지는데요. 하느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했다는데. 네.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에 없고. 예. 그러니까 일기를 읽기 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데 그런 일기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으면서 그 순간 사람이 자기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거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네. 기록이 없었다면은 뭐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기억이 전무했겠죠. 네. 그래서 참 하여튼 엄마가 일기를 기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서도 어떤 그렇게 하느님께 큰 죄가 된다고 어머니를 말리고 또 설득하셨을 정도면 일찌감치 어떤 하느님께 대한 신앙심이 생겨났었나 봅니다. 그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아니 제가 4살 때 명동성당에서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어머니 신앙 덕분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아주 굉장히 철저한 성격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셨고 또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천주교 그 교리가 뭐 머리에 착착착착 저장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엄마 자살은 하느님께 죄가 되는 거라고 무심코 튀어나왔겠죠. 그 말이.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말리고 붙잡고 하셨던
우리 네. 작가님께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로 수비에 고등학교 나오던데요. 1학년 예. 두어 달 동안 그렇게 수면제를 또 모으셨고 네네. 급기야 또 약을 먹고 묵주를 손에 쥐고 주니까 성모님께 마지막 기도까지 하셨다는데 어쩌다가 이런 선택을 시도를 하려고 네. 마음 먹으신 겁니까?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극심한 생활고가 아주 오래 지속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세한 거는 또 이제 책 원고에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부모님 불화와 아주 극심한 생활고가 사춘기에 저를 예. 굉장히 우울한 아이로 만들었고 네. 그런 영향으로 저는 늘 마치 그 햄릿 독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네. 가혹한 운명 화살 앞에서 맞서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택해서 잠들어 버려야 하느냐 네.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 사춘기를 지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행동 개시를 한 거였죠. 이 지구를 예. 떠나버리자. 아이고. 아니 네, 그렇게 승자를 엎어버리자. 그렇게 사춘기를 지내시고 또 네. 그런데 어머님께 남편 되시는 지금의 작가님의 아버님은 평생의 아픔과 고통의 대상이셨다고 네. 어머니께는 그런 분이었다고 네. 했는데 절명의 위기 때도 대세를 거부하시던 아버님께서 네, 어떻게 네.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신 겁니까? 그거는 저는 무엇보다도 엄마가 평생 기도의 탑을 쌓으신 그 공이 우선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저도 한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친정 가까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네. 병이 위중하셔서 매일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엄마가 아무리 이제 아버지를 신앙을 이끌려고 그래도 안 믿으셔서 네. 제가 여쭤봤더니 네 엄마가 그렇게 성화를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믿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웃으면 그-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안 믿어지는 걸 정말 어떻게 믿겠어요? 네. 그 아버지 말씀도 옳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아버지가 하느님을 못 받아들이는 건 하느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저는 엄마랑 아버지가 계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고 네.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랬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시원까지 닿게 된다. 네. 근데 저는 그 까마득한 조상님들은 뵙지 못했지만 네. 그 조상님들을 믿는다. 왜냐하면 예. 제가 여기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태초의 생명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를 믿는다. 네. 어떻게 세상 모든 게 저절로 불쑥 생겨날 수 있어요. 아버지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말씀 안 하시다가 네. 하긴 그렇긴 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의 그 행동 변화를 보면은 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훗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하느님 성령의 작용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네. 제가 그 말을 미리 뭐 각본에 예. 짜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네.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무심코 툭 던진 말이 아버지한테는 박힌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무심코 툭 던진 말 치고는 제법 괜찮다 싶어져서 이거 그 순간에 하느님이 저한테 그 할 말을 하게끔 이렇게 주신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게 네. 바로 성령의 예. 어떤 역사하심이라고 그럴까요? 하느님의 네, 은총이. 네, 그렇게 막 피토하고 이럴 때 얼굴이 막 백지가 됐을 때도 신부님 오셨는데도 예. 거부하셨거든요. 예, 수기에 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예. 아니 그런데 고통의 기억들이 더 선명하고요. 또 삶의 네. 고비고비를 그렇게 어렵게 살아내면서도 가족의 네.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언제 네.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습니까?
대부분 이제 가족이라는 게 혈연 관계니까 네. 뭐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또 가장 많이 갈등 겪고 다투기도 하는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의 고마움은 이제 공기와도 같아서 이제 평소에는 무심코 넘기는데 네. 아주 힘든 일이 닥칠 때는 역시 가족뿐이란 말입니다. 네. 저나 저희 형제들이 이제 어머니의 죽음 충동을 막아주었다면은 네. 제 죽음을 막아준 거는 가족이었거든요. 예. 그 점에서 참 소중함이 와닿았고, 예. 또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엄마 일기에서 엿볼 수 있었던 네.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 보면서 네.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그 일기를 읽는 동안에 옆에 제 언니와 동생이 있었다면 와락 껴안고 서로 등 두드려주고 네. 막 울고 싶은 그런 예. 기분이 들었어요. 참 예. 소중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일기를 통해서 네. 53년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서 네, 네. 그런 시간이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셨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데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코로나로 흔들리는 삶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아니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아니죠 실제. 네. 그렇게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좀 무엇이 방패막이 되었으면 하십니까? 네, 이건 참 필요하고도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 해결하듯이 드라마틱한 해결이나 반전이 안 일어나죠. 네. 그런데 드물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하느님이 바로 옆에 있다가 제 얘기 다 듣고 바로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적처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막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거의 기적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 아주 감사함과 더불어 하느님이 물론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관념적인데 그런 체험이 올 때는 하느님이 정말 내 바로 옆에 계시구나 하는 그런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설령 현실에 어떤 먹구름이 가려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너머엔 그 먹구름 너머엔 분명히 태양이 있다, 떠 있다. 예, 구름이 가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상기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즉 그 먹구름 너머에 태양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8회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서 가작을 받은 신혜숙 안나 작가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절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나